할렐루야.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당신의 비밀이라는 구절이죠.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요. 또 예언자는 이제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렇게 뵀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제 그 삶의 모습에서 아침에 큐티를 꼭 하세요. 그래서 큐티를 하시고 매일같이 저한테 또 많은 분들한테 본인이 큐티하신 걸 이렇게 보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2월 말일 날, 2월 이제 마지막 일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한테 들려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골든 타임이라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아시죠, 그렇죠? 예, 골든 타임이라는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이제 이 음성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그날은 좀 약간 더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든 타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전에 들었죠. 그렇죠? 근데 오후에 한 비보, 슬픈 소식이 예수님한테 이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가 심정지로 오후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그 정말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근데 갑자기 오후에 그 조카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어진 거죠.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조카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그 조카는 나중에 이제 의사들이 보니까 심정지가 왔을 때 살려고 막 애를 쓴 흔적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그분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심정지의 골든 타임이 지난 거예요. 심정지의 골든 타임은 4분입니다. 그런데 조카는 4시간 동안 혼자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죽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진 거죠. 이 골든 타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 저는 기회라는 말로 같이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은 하나님의 골든 타임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골든 타임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에서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 중요한 분야에 한 세 가지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응급시, 다시 말해 의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때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그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정지가 오면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그것이 4분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가 중증 외상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그분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방, 재난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나 지진, 또 사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특히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곳에 화재가 발생할 그 경우에 그 화재의 골든타임은 5분 이내에 그 불을 잡아야지만이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성장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경우는 키는 언제까지 자라죠, 보통? 보통 이제 청소년기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보통 이제 키가 자라고 또 어떤 지적 능력도 어릴 때, 2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또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 세상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세상에서 쓰이는 골든타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또한 이 골든타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이제 골든타임인데, 이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이 골든타임을 잘 우리가 선용해야지만, 이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또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골든타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받을 기회, 그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인데, 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죠?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복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복을 받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실제가 되기도 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저 사람만 복을 주냐고. 아니요, 그분은 하나이신 골든타임을 잘 이용한 겁니다. 근데 같은 걸 들어도 어떤 사람은 왜 힘드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회를 잡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안 들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들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다 복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신앙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 내요. 그래서 내 열심만 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다시요. 신앙의 열심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말했다. 이제 이 그거라는 건 이제 천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 동이 터오니 나를 보내 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보통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쟁취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 때 그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손뼉을 치잖아요, 그렇죠? 손뼉을 치는데 이 손뼉에 소리가 나려면, 그렇죠? 두 손이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뼉을 치시는데 내가 이 손뼉을 마주치지 않고 내 혼자만 휘둘렀다고 해서 이 손뼉이 쳐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손뼉에 내 손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손에 내 손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득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중요한 얘기 하실 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사진 하나.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래요. 여기 보면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개가 저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가 나가려고 만약에 이제 그 철 있는 곳에 몸을 대면 거기에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개가 딱 닿으면 갑자기 놀라서 갑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데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나가려고 할 때마다 몸을 할 때마다 전기가 나니까 그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저렇게 문이 열려 있어도 밖으로 못 나간대요. 학습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단에게 잡혔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학습했냐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에 훈련받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도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 개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딱 포인트가 딱 되어질 때 귀신같이요 귀를 닫아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유를 줘도 자유를 향해서 못 나가요. 그거를 변화시키는 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 사단에게 철저히 농락되었던 나의 습관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골든타임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잘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떤 거든 간에.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걸 해요. 왜 그러죠? 저 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 하세요. 개들에게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를 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사용된 골든타임, 그 기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게 물질의 힘듦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자,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그쯤에 또한 뭐죠? 피할 길을 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를 미리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때 피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도 안 피해요. 그럼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듣고 내가 그 얘기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미리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피해라. 또 장소도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때까지 거기 있으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죽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는 그 시점 전에 그 골든타임 때 빨리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개인의 변화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삶에서 성공할 기회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굵은 글씨만 읽으세요.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또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가 성공할 것이다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 앞에 뭐냐면 너는 뭐죠? 율법을 다 지켜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적에 쓰여진 것을 밤낮으로 그것을 읽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성공해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할 거로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건 뭐죠?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모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맨날 성공하고 싶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공부해라, 하나님 따라 다 있는데 안 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열심히 했는데 뭐를 열심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열심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앙에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이용하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너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잘 선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 얘기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제가 두 번을 그분한테 물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만나서 만날 기회에서 만나서 그분이 말씀에서 알았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만나고 또 어저께 전화해서 뭐가 가장 힘듭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살아가는 조카가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인데 두 번째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조카의 죽음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더 묻지 않았던 게 너무 힘들대요. 만약에 이 골든 타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좀 더 내가 주 앞에 정말 절실하게 내가 주 앞에 물어봤다면
그 조카를 살릴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때때로 누가 자살하려고 할 때 알려주신대요. 그럼 찾아가면 그분이 자살하는 걸 막기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을 때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를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주의 종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묻지 못했던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모스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 여기서 당신의 비밀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을 줄 계획,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계획,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누구한테 주신다?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의 종들한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걸 주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평신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굳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주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려면 당신의 비밀의 저 얘기를 하나님과 인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전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울 때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존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뭐겠어요?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생명에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내가 지적으로 내가 충만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못 하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자료를 A4 용지 한 100개 정도 100페이지로 제가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어떤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100페이지 정도를 제가 해놨어요. 근데 연구를 해놨는데 그거를 본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리는 계속 해놓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것이 저의 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작년인가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허경희 간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신종순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아프셔서 중환자실로 이제 응급실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저한테 지금 굉장히 위급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전화해서 또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또 이제 있는 사람 전화해서 직접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이제 거기다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선포하고
교역자도 선포하고 장로도 선포하고 또 또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냐,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허기한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굉장히 위험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뭘 말씀하셨냐면 신정순 권사님에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더 깊게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전처럼 그냥 제가 알았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글로 올렸겠지만 그 순간은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유명 집사 부부와 이제 제가 간혹 얘기하는데 처음 이제 이 직업을 현재 있는 직업을 바꿀 때 굉장히 몇 개월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단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전화했는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간에 내가 뭘 했냐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의 목회자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내려가셔서 이제 두 사람이 그때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두 분한테 부탁했어요. 안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분이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두 분의 물질적인 부분이 풀렸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 하나님의 기회를 현재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바꿨어요.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다 거의 80% 완성했다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교 말씀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올려주세요. 5장 16절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들의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학습된 무길에 빠지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신방이에요. 신방. 사실은 제가 이 신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를 제가 2번 정도 얘기를 했다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잘 안 되셔서 제가 사실은 좀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신방이 하나님의 골든 타임입니다. 하나의 주어진 기회예요. 반드시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손뼉은 뭐죠? 마주쳐야 나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손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얘기하신 게 하나님은 가정에서 신방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럼 내 집이 현재 신방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세요? 피할 길을 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까? 내 상황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어떤 게 중요해요? 신방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아까
복을 주시고도 내가 야곱처럼 복을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피할 길을 내셔도 내가 피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은 뭐죠? 커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을 내세우세요. 첫 번째는 반드시 집에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방을 신청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신방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신방을 받는 사람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방 신청을 받으면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신방 신청을 한 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언제 신방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임할 때 그 말씀이 전달이 될 때 그때 신방 일정을 제가 잡을 거예요. 네 번째는 신방을 받는 분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이유명 집사 그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가서 직전을 얻으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분들한테 요구가 떤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할렐루야.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오늘 신청을 하십시오. 교육자들한테. 저한테 직접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한테 안흥래 전사님이나 허경희 간사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주신 헤브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는 늘 그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와 교회는 추구하는 게 방향은 같지만 가는 길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선교단체는 모였다 흩어지는 거지만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대를 이어서 명문가문을 이뤄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또 어려울 때는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잡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신방을 하면 그 신방으로 끝내겠다. 만약에 한 사람 신방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 속에서 제가 말을 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없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 이제 신대건 성도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신대건 성도가 집이 예를 들면 본인이 보길 때 신방하기가 불가능한 집이에요. 근데 누가 1억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신방을 받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할 길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방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와닿았을 때 하나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늘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늘 교회는 춘계 신방이 있어요. 봄과 가을에. 보통 교회는. 저는 그걸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하나님이 이 신방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피할 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있든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여러분들이 그 골든타임을 반드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안에 야곱처럼 정말 때를 쓰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전도입니다. 보통 이제 복음 전파라고 많이 하지만 저는 전도란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올해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현장 예배에 1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현장 예배에 100명이 채워지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올해 3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3명을 전도하러 받았고, 또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리더십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이유명 씨는 5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김근희 씨도 3명인가요?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명령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여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도 방법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한테 영권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온 대로 내가 주 앞에 나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